87쪽에 있습니다. 오늘은 이제 교재를 통해서 여러분께 말씀드리겠습니다. 거의 대부분 여러분께서 이제 알고 계신 부분이 많고요. 그리고 제가 그동안에 조금씩 여러분께 말씀드린 내용들도 또한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대별로 하면은 이제 초기 불교, 부파 불교, 계승 불교라고 하는데, 그런데 이제 오늘은 이제 초기 불교의 전체적인 어떤 교화, 중요한 부분을 여러분과 함께 이야기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제 초기 불교라고 하는 것은 오래전에 그 불교라고 해서 좀 시간적으로 오래됐다고 해서 원시 불교라고 하는 것도 칭하고, 그래서 이제 여러분께서 불교 관련 책을 보시게 되면은 초기 불교 책, 원시 불교 사상, 또는 초기 불교 사상, 또는 근본 불교 사상이라고도 합니다. 근데 이제 글 쓴 학자들에 따라서 전부 그렇게 또 자기 나름대로의 표현을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그 불교 서점 가시게 되면은 초기 불교라는 책, 근본 불교라는 책, 원시 불교라는 책 있습니다. 근데 전부 같은 내용입니다. 어떤 조금 어떤 목차만 좀 다르지 내용은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전번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초기 불교라고 하는 것은 부처님 제세시에 말씀하신 것을 이제 개념화 시켜가지고 이론화 시켜서 말씀드린 거고, 그리고 이제 초전 법륜이 대표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또 전번 시간에 제가 전주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초전 법륜이라고 하죠. 처음 초자 초전 법륜이라고 하지만은 이것이 이 어떤 불교의 사상 중심이 되기 때문에 근본 불교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근본 불교에 의해서 이제 시대별 중국 불교, 한국 불교가 있습니다만 전부 부처님 사상을 따라서 할 수는 없는 것이지요. 그러나 단 하나, 중국에 오면서, 그러니까 부처님 설해 놓으신 사상을, 근본 불교를 조금 이제 다르게, 조금 어떤 다른 이견으로서 풀이한 부분이 이제 부파불교 좀 있었고요. 그 다음에 중국에 와서는 이제 중국의 어떤 사상과 결합돼 가지고 만들어 놓은 그 경이라고 하는 경전이, 원래는 부처님께서 설해 놓으신 것이 이제 경전인데 중국에 와서 이제 새롭게 만들어진 경전이 있죠. 그걸 우리가 유경이라고 합니다. 유경이라고 하는데 그 대표적인 바로 이제 부모 은중경이죠. 도가사상, 유가사상이 거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부처님 사상이 내포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다 불설, 비불설은 부처님 설해 놓으신 거 아니다. 비불설, 안입비자 써가지고요. 근데 이제 우리가 부처님 사상이 들어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그것을 중국에서 만들어진 경전이지만은 이제 우리가 많이 수지 독송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은 경은 부처님 설해 놓으신데, 또 하나는 여러분께서 많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육조회랑 스님이 쓰신 육조 단경이 있죠. 육조 단경이 있는데 또 부처님 설은 안 하셨지만은 후대의 제자분들이 너무나 부처님과 같이 훌륭한 말씀을 써놓은 것이다 라고 해서 경자를 붙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육조 단경이라서 부처님께서 설해 놓으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경하면은 경율 하면은 부처님께서 설하신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와 같은 것들은 아까 얘기 다시 돌아가서 모두가 부처님의 말씀, 초기 불교의 근본 불교의 사상을 받아서 한 것이다. 그래서 제가 전주에 그런 말씀드렸습니다. 초전 법륜이지만은 이거 시작이자 끝이다라고 제까지 설명드렸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상이 발전돼서 중국 불교, 한국 불교 만들었기 때문에요. 시작이자 끝이다라고 제가 그렇게 조금 간단하게 설명드린 바 있습니다. 자, 우리가 그전 했던 부분 좀 복습한다고 생각하시고요. 87페이지입니다. 부처님이 깨달음 열어 그 가르침 직접 영향을 준 불교를 초기 불교라고 한다. 그 시기는 대략 석가모니 부처님이 생존했던 시절과 부처님이 열반에 든 이후 100년 동안이다 라고 했습니다. 전번에 제가 이번 학기에 처음 와서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만은 부처님께서 돌아가시고 입적하시고 100년이라고 하는 것은요, 이때부터 부파가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전번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부파는 남방불교 국가에서는 10가지 이유에 의해서 이제 그 사이가 서로 관계가 흐트러집니다. 그래서 100년대에 남방불교에 전한 것은 10가지 때문에, 그 다음에
북방불교에서 전하는 것은 이부 종륜론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요. 이부 종륜론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여기에서는 5개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6개, 5개. 그래서 이제 전번에 여러분께 말씀드린 바와 같이 14라고 합니다. 10가지. 이것은 남방불교, 남전이라고 합니다. 근데 북전에서는 5사라고 합니다. 네, 5사라고 합니다. 네, 5사라고 하는데, 이것은 누가 이야기했는 거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 같이 인도의 당시에 경제적으로 좀 여유가 있는 동네입니다. 바지족이라고 하는 이제 스님들이 이제 건의했던 것입니다. 10가지 건했습니다. 근데 이 바지족 스님들의 견해에 아니다 라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남방불교가 하면은 이제 남전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남쪽에 전해지는 이야기입니다. 그 북전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북방불교죠. 중국, 한국에 이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부 종륜론이라고 하는 책에 기록이 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이것은 누가 했냐? 오사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혹시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마하데바라고 하는 스님이신데, 이것은 이제 대천이라고 합니다. 대천이라고 하는 스님이십니다. 대천이라는 스님이 제시했습니다. 그 중 대표적인 것은 14의 대표적인 여러분 전번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소금을 받은 소금이 있습니다. 소금을 계속 이제 가지고 있으면서 먹어도 되지 않을까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탁발하는데 저염에 그런 공약물이 옵니다. 그랬을 때는 이제 소금 쳐서 먹을 수 있지 않겠느냐라고 하는데 소금 쳐서 먹으면 안 된다. 또는 이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 12시 되면은 낮 12시 되면 그림자가 맨 가운데 오죠. 그래서 손가락 하나, 이 지점이라고 하는데 손가락 하나에 15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손가락 2개까지 그림자가 올 때까지는 밥 먹어도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12시 반까지는 밥 먹게 해주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 장로 스님들 장로 스님이라고 합니다. 장로 스님들 이분은 이제 보수파입니다. 보수파 스님들이 안 된다. 소금도 안 되고 항상 우리가 정해놓은 12시 이전에 밥 먹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자로 또 이제 예전에 스님들이 행했던 잘못된 것이 있죠. 그런데 이제 예전에 스님들이 잘못한 일을 저질렀는데 그건 다 지나가더라. 그러니까 우리가 잘못해도 좀 봐주라. 라고 하면 안 된다. 라고 하는 이제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또한 이제 이 스님들은 좀 경제적 여유로운 동네에 사시다 보니까 우리가 금, 은, 동, 어떤 금부치라든가 은부치 그것을 받아서 지닐 수 있도록 해달라. 그것도 안 됩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이제 스님들이 이제 좀 좀 살이 있는 좀 뚱뚱한 스님이 있는 경우 있죠. 그러면 뚱뚱한 스님맞게 의자를 좀 크게 만들어달라 라고 합니다. 그것도 안 된다. 그래서 이제 그 외에도 많습니다만은 이 10가지를 이제 봐달라고 합니다. 그리고 또 여기서 밥을 얻어먹으면 또 딴 집에 가서 밥을 얻어먹을 수도 해달라 등등 있습니다. 근데 안 된다고 부처님께서 한다. 그 장로 스님들은 이제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나중에 상좌부라고 합니다. 이것이 지금 스리랑카, 태국, 미얀마로 이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바지족의 스님들의 의견을 묵살합니다. 그래가지고 부처님 입적, 열반 이후 100년 돼서 이렇게 계율 때문에, 율 때문에 서로 간에 이견이 나눠져서 이제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하데바라고 대천스님, 우리 불교에서는 조금 이제 안 좋게 표현을 하고 계십니다. 근데 그 중에서 이제 아라한을 좀 낮게 둡니다. 우리는 초기 불교하고 대승 불교에서는 아라는 은공이라고 해가지고 마땅히 공양을 받을 사람이라 가지고 높이 평가합니다. 부처님의 열의 10호 중에 하나입니다. 차별 두지 않습니다. 근데 부파부에 차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 하나는 이제 제일 첫 번째 나오는 것이 아라한도 꿈속에서 천년을 보면은 몽정을 할 수 있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좀 폄하합니다. 그 다음에 아라한은
이제 무지함이 있다. 아직까지 무지함이 있다. 그리고 아라는 자기 개인에 의해서 깨달을 수가 있지만은 남의 가르침을 듣고 또 깨달음을 얻을 수 있다. 등등을 해가지고 이제 이렇게 이제 마하데바가 대천 스님이 장로 스님한테 제시합니다. 그 장로 스님 그렇지 않다. 아라는 언제나 깨달음이다. 깨달은 자다. 그런 몽종이라든가 또 무지함도 없고 또 남의 가르침에 무시할 필요도 없다. 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어떤 다른 생각을 갖게 되는 것에 이제 부정하니까 그러면 이제 우리는 우리나라입니다. 수행하겠습니다. 라고 해가지고 이 14를 긍정적으로 보고 5사를 긍정적으로 이 파가 무슨 파냐? 대중부라고 하는 파입니다. 이것이 이제 진보파입니다. 진보파입니다. 근데 이 진보파가 북방불교로 옵니다. 좀 그 어떤 발전적인 어떤 환경에 또는 시대에 적응하는 의견으로 가자.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같이 이 책에서 나온 바와 같이 100년 이전까지는 부처님의 사상이 계율, 경과, 유리 계속 유지됐었다. 그러나 이제 2차 길집입니다. 100년이라고 하는 것이 2차 길집 때 계율의 어떤 이견이 있어가지고 서로 간에 다른 이제 길로 가게 되는 내용이면서 간단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시기는 대략 석가모니 부처님이 생존했던 시절과 부처님이 열반했던 이후 100년 동안이다 라고 하는 것인데 2차 결집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 자료는 여러분들께 예전에 들었던 부분도 있습니다. 부처님과 부처님의 직계 제자들의 생생한 목소리와 그 영향력이 사람들에게 직접 감화를 주던 시기를 초기 불교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일본 학자들은 부처님이 계셨던 제세시 불교를 초기 불교라고 하고 또 근본 불교, 우리가 이제 학자들만 초기 불교, 근본 불교 똑같다라고 하는 학자들도 있고 근본 불교는 부처님의 직제자까지를 또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러한 초기 불교는 그 이후 등장한 여러 가지 불교 흐름과 구별되는 독특한 특징을 지니고 있다. 부처님께서는 당시 시대 상황과 사람들 수준에 맞는 가르침을 펴셨다. 또 다음에도 나옵니다. 이것이 이제 무엇이죠? 대기설법입니다. 또는 이제 응병여약이라고 하죠. 그 사람 병에 맞게 약을 줬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병이, 부처님께서 약을 처방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에 맞게 법문을 설하셨다는 것입니다. 당신은 말씀만 일방적으로 주입하지 않으셨다. 고통받는 사람들의 말을 듣고 그 마음을 가슴으로 이해하여 그들 자신이 어떻게 살아나가야 할지 스스로 깨우치도록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마음의 평온을 얻고 진정 행복한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좀 띄겠습니다. 그 다음 이거요. 이제 그 89페이지에 초기 불교 특징. 그러나 이제 이것들은 아까도 말씀드린 바 같이 여러분들에게 예전에 말씀드렸던 부분이면서 복습한다 생각하시고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자, 초기 불교의 특징입니다. 부처님의 생생한 육성이 전하고 있는 초기 불교는 몇 가지 특징을 지니고 있다. 첫째, 초기 불교는 불교가 최초로 뿌리를 내는 이제 출발점이다. 뿌리가 없다면 나무는 성장하지 못한다. 현재 불교는 다양한 모습으로 전 세계에서 사람들에게 삶의 진정한 의미와 행복을 전하고 있다. 그 시작부터 지금까지 시간적으로 2600여 년의 세월이 흘러 불교는 우람한 나무로 성장했다. 시간적으로 공간적으로는 불교는 오랜 역사와 문화적 전통을 지니고 있으며 오늘날 새로운 모습으로 변화의 와중에 서 있기도 하다. 그러나 이러한 모든 불교 모습도 초기 불교가 없었다면 지금처럼 성장하지 못했을 것이다. 초기 불교는 바로 오늘날 큰 바다를 이룬 불교 첫 샘문 같다.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초기 불교, 초전법륜이라고 하는 것이 그 시작이자 그것을 토대로 해서 다양한 이론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저만이 쓰는 표현입니다. 초전법륜이고 종전법륜이라고 합니다. 그 정도로 부처님이 설해 놓으신 것이 너무 훌륭하시기 때문에 지혜 법문이기 때문에 그것에 따라서 발전적으로 나왔습니다. 근데 이제 그러면 2600년 동안 불교가 동북아시아 또 동남아시아에서 지켜온 이유가 무엇이 있을까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학자들이 공통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은 뭐냐면은 부처님께서 이론을 먼저 해놓고 나서 수행했다고 하면은 불교가 남지 않았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어떤 시대별
스님들끼리 논쟁이 있었고, 스님들끼리 이제 정파, 분열도 있었죠.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불교는 부처님께서 수행을 통해서, 깨달음을 통해서 얻어낸 말씀을 전하고 있기 때문에 이어진다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이제 수행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이 계속 이어진다는 것은 불교는 부처님이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신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당신이 직접 수행하셔가지고 그 경험에 의해서 자기가 깨달은 것을 모든 인도 시민들한테 펼쳤던 것입니다. 대중들한테 펼쳤던 것입니다. 그것이 이제 당시에 많은 사상과 철학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잠재우시고, 당시 초창기는 부처님이 굉장히 소외당했었죠. 왜? 갑자기 부처님이 나와가지고 신을 무시하고 업사상도 다르게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모두 연기사상에 의한 것이다. 신이 배제된 것이죠. 그래서 당시에는 불교를 신흥 종교라고 그랬던 것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좀 안 좋은 표현, 왕따시켰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부처님 말씀이 너무 훌륭하니까 부처님 주위로 사람들 모이고, 그리고 왕들도 이제 기하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부처님이 단순하게 어떤 구두를 한 것이 아니라 그 이전에는 수행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었다. 그래서 이제 학자들이 그렇습니다. 돌아가신 원로 학자들이 뭐라 하는 거는, 불교는 선 때문에 유지된다고 합니다. 선 때문에 유지된다. 그리고 불교는 선이 중심 잡지만은 그것을 중심 잡기 위해서 또 하나의 행위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의식이라는 것입니다. 선이 중심을 잡고 있고, 그러나 선에 가기 위해서는 교학이 필요합니다. 부처님께서 설해놓으신 교학이 초기 불교에서 이야기한 근본 불교 사상이 그것을 뒷받침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불교는 수행 불교다. 인본주의다. 사람주의 중심이다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의식이 뒤따라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가 동서고금의 모든 불교학자들이 똑같은 것입니다. 근데 한국으로 옵시다. 한국으로 와서, 한국도 선입니다. 근데 한국도 의식이에요. 근데 한국 의식은 무슨 의식이냐? 밀교 의식. 여러분 아시죠? 신묘장군 대단하게 들어가죠. 네. 많은 의식이에요. 그러니까 요즘 진각종이라든가, 한국 진각종이 있죠. 오만이 반명을 이제 육자 대명왕 진언을 내세우는 종단이 있습니다. 또 총지종도 그렇습니다. 총지종이 있는데 진각종에서 나온 종단이 총지종입니다. 그 진각종에서 행하고 있는 그 의식이 아니라요, 우리 의식 중에 많이 밀교 의식이 내포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그 절에 가보면은 그 탱화 있죠. 탱화라든가 백화, 아니면 기화, 거기에 뭐가 들어있죠? 엄자가 많이 들어가 있어요. 엄만이 반매우 있죠. 그래서 우리 불교 미술과 예술 속에 밀교가 무척 들어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 한국만의 어떤 흔적이죠. 문화예술, 불교 문화예술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전 세계적으로 다 이구동성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2600년이 지남에도 불교가 남아있었다고 하는 것. 좀 폄하한 것도 아니고 그렇습니다만은 전번에 말씀드린 것 같이 외국에서는 타 종교가 굉장히 좀 어떤 사행길을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반면에 유럽에서는, 미국도 그렇습니다만 굉장히 불교가 성장하고 있어요. 스님들의 포교 활동이 잘 돼서 안 가입니다. 거기서 몇 분이서 지도하고 있어요. 그 몇 분이 지도하고 있는 것이, 유럽에서 지도하고 미국이 지도하는 것이 거의 선이십니다. 그러니까 우리 한국 스님들이 돌아가셨습니다만은 숭산 스님 계시잖아요. 숭산 스님이 가서 불교 교학적인 것을 지도하면서 미국 분들이 스님한테 나 스님 되고 싶었습니다. 시키면 휴가한 거 아니었어요. 숭산 스님이 강의하신 것은, 지도하신 것은 전부 선이었죠. 그러니까 일본 선이 또 전 세계 다 이제 포기되어 있습니다. 미국, 유럽. 그래서 유럽에 가시다 보면 메디테이션 센터라든가 여러 가지 이제 젠 센터 가 보면은요, 거의 대부분이 어떤 방법을 취하고 있느냐? 일본 선 방법을 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 이제 어떤 유발성이지만은 머리가 안 감고 머리 길고 있는 분들인데
옷은 무슨 옷을 입고 있냐? 일본 승복 입고 있어요. 일본 승복은 검정색입니다. 네, 검정색입니다. 우리나라 회색입니다. 그래서 검정색 옷 입고 또 방석도 우리는 이제 그 직사각형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리고 이제 하나는 깔고 하나는 반 접어가지고 이제 엉덩이 밑에 깔잖아요. 근데 그 일본은 어떻게 돼? 동그랗습니다. 혹시 일본 불교 나오면은 텔레비전 나오게 되면 한번 방사 한번 보십시오. 네. 동그랗게 이렇게 두껍고 동그랗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엉덩이만 딱 하게 돼 있습니다. 네. 내가 나중에 카톡에 올려놓고 이번에 전전주에 일본에 가서 그걸 하나 찍어왔는데 제 연구실도 그 동그란 방석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어떤 공간을 차지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좋긴 좋습니다. 네. 근데 이제 우리 한국식으로 하자면은 우리 여러분들 그 어떤 3배, 108배 기도할 때는 긴 방석 있잖아요. 근데 이제 뭐 1080회 하면은 2장 깔아야 3장 깔아야 되죠. 그죠? 3000배 하면 그 4장 깔아야 됩니다. 예, 그래야 여기 무릎이 안 까지면, 그럼 무릎이 아픕니다. 나중에. 근데 이제 유럽 불교는 미국 불교는 굉장히 일본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와 같이 타종교가 그렇게 조금 사역길에 감에도 불구하고 불교는 제가 유럽에 살 때는요. 유행을 생각했어요. 아, 이거 얼마 있다 가겠지 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그 유럽이라든가 미국의 불교의 그런 정기 과정은 놀만한 그런 모습들입니다. 계속 증가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2600년이 지남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첫째, 선의 매력을 느끼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스님들이 선하신 거 보니까 너무 좋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교학을 공부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플러스 뭘 좋아하느냐? 사찰 음식입니다. 사찰 음식입니다. 그래서 베지테리아들이 굉장히 많이 있죠. 유럽에, 미국에도. 그 사람들이 이제 사찰 음식에 대해서 굉장히 매력을 갖고 사찰에 가면 바로 공에 가니까 한국식이든 일본식이든 그러니까 그런 여러 가지 상황이 돼서 그리고 이제 또 여담입니다만은 불교식 젠 스타일로 해가지고 인테리어도 우리 집에 가보면 별거 다 벽에 걸어져 있고 잡동사니 많잖아. 그렇게 없는 거, 빈 공간을 이제 만족한 거 느끼고 있고 그래서 또 이제 인테리어를 많이 이제 제공하고 있죠. 그래서 뭐랄까요, 다양한 면에 있어서 불교에 귀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아까 말씀드린 중심은 선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 둘째로 넘어가겠습니다. 초기 불교는 불교 처음 모습과 부처님 원을 알려주는 기준이며 잣대이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 같이 부처님 설에 나오신 초전법륜이 지금까지 계속 그 중심에 있어서 사상의 전개해주고 있다. 불교는 다른 종교나 사상과 마찬가지로 시대와 지역에 따라 다양한 모습으로 전개되었다. 시대적으로는 부파불교, 이어서 대승불교, 성불교로 흘러왔으며 선불교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아시는 바와 같이 이 표현은 중국에 이야기하고 있고 선불교라고 하는 이 용어는 어디서 만들어졌느냐? 일본에서 만들어진 것입니다. 영어식 표기로 젠 부디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에서 만든 용어도 아니고 중국에서 만든 용어도 아니고 일본에서 조어입니다. 일본에서 만들어낸 표현입니다. 그래서 이제 정착되고 있습니다. 젠 부디즘이라고 해가지고 선불교. 근데 이제 전번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초기 불교, 부파 불교, 대승불교는 첫째 중간학파, 공사상이 정의되고 유식학파, 마음만을 연구하는 학파가 생겼습니다. 근데 이제 그 외에는 뭐 하음사상, 정토사상, 여러 사상이 있는데 그것은 사상으로만 이야기 있습니다. 그 다음에 중국으로 오면서 총파가 만들어집니다. 그러면서 이제 화음종, 정토종, 법상종 등등이 이루어집니다. 자, 선불교 양상. 이거 선불교라고 하는 것은 이제 중국에서 전개되고 있는 이제 내용입니다. 여러 가지이다. 그리고 선불교뿐만 아니라 아까 정토사상, 정토불교, 화엄사상을 전하는 화엄불교. 그래서 정토불교, 화엄불교라고 해서 좀 표현이 그렇습니다. 그냥 사상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한 가지 뒤에 나옵니다만은 먼저 정토사상 이야기가 나오니까 우리 그러잖아요. 서방 정토 이야기하죠. 근데 제가 전 시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동서남북 이 시방 3세 있잖아요. 시방이라고 하는 시방의 그 방향이 있잖아요. 시방 방향이라 우리가 인간들이 그냥 그렇게 정해놓을 뿐입니다.
그래서 서방 정토라고 하니까 서방이 서방 쪽, 서쪽이 가면은 뭐가 정토 세계 있겠네. 전혀 아닙니다. 네. 근데 우리가 상상, 추상적으로 그렇게 만들어 놓을 뿐입니다. 근데 이제 정토 사상의 중심적인 것이 이제 유심 정토입니다. 정토라고 하는 것이 서방에 있는 것이 아니라 유심 정토, 오직 유자입니다. 마음 심자. 마음 속에 정토가 있는 것이지 서방에 저쪽에 있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그래서 정토 사상 또한 이제 그 방위에서 이제 방위로 해석해서는 절대 안 되겠습니다. 이거 맞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제주도에 가면은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도 아시죠? 서귀포. 그래서 이제 서귀포라고 하는 것이 서방 정토로 간다고 해서 서귀포라고 지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제주도 사람들 가면 그런 이야기해요. 서방 정토를 염원해서 서쪽에 돌아간다. 그래서 서귀라고 이야기를 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제 영혼이지. 그러나 이제 우리가 뭐 어떤 서방 정토 사상 그것은 전부 다 유심 정토입니다. 마음에 정토가 있는 것이지 따로 어디 방향 속에 존재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그 다음에 하원불교, 밀교 등의 여러 가지, 밀교랑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제 오만이 반명을 연송하는 것입니다. 그 오만이 반명을 하면서 이제 그 수행자들은 굉장히 들숨날숨을 굉장히 하면서 하면서 이제 그렇게 하고 계십니다. 등 여러 가지 모습이 있다. 이러한 다양한 불교 모습 가운데 불교 원모습 부처님의 생생함 말씀을 찾고자 한다면 초기 불교에서 그 표준을 구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 재밌는 표현인데요. 제 개인적으로는 이제 그 대승불교 전공자이지만은 어쩌습니다. 대승불교를 한다 한들 대승불교는 어디에서 연유한 것이면 부파 스님들이 만들어낸 거거든요. 그러니까 부파 스님들이 계셨습니다만 그 스님들이 전부 다 그냥 시작부터 끝까지 당신네들의 어떤 사상만 가지고 한 것이 아닙니다. 그 사상을 가지고 있다가 이것이 좀 문제다. 이것 좀 발전시켜야 되겠다라고 해가지고 부파 스님들의 생각들에 발전돼가지고 대승을 만든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대승불교 한 사람은 부파불교 공부해야 되고 부파불교 공부하면 종가를 가야 됩니다. 어디로 가야 돼요? 초기 불교를 가야 됩니다. 그래서 어느 불교를 한다 한들 어느 사상을 공부한다 한들 전부 다 초기 불교 다 가게 됩니다. 그것이 일반적인 것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불교 하려면은 좀 여담입니다. 대승불교 책은 어떤 언어로 되어 있느냐? 원제는 산스크리트로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부파하고 유라고 그 다음에 초기 불교는 뭐로 되어 있느냐? 빨리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산스크리트 빨리 해야 돼요. 한문까지 해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번역해놓은 책이 뭐죠? 한역경전이었어요. 근데 한역이 많이 오류가 있습니다. 근데 번역본 중에 제일 좋은 번역본이 무슨 번역본이냐? 티베트 번역. 그래서 저희들은 티베트 번역을 많이 봐요. 그래서 불교 시작하려는 사람들이 다 일량에서 손들어버려요. 의학을 너무 많이 해야 되니까. 근데 이제 요즘 그 동국대학교 보면 우리 학교는 그렇지 않습니다. 동국대학교 보면 나이 드신 분들이 불교종 공부, 그러니까 뭐 회사 퇴직하신 분들 또 회사 다니다가 불교종 공부하고 싶다고 야간반에 들어오십니다. 근데 그분들이 굉장히 힘들어요. 왜냐? 의학도 안 하셨고 대학도 안 다니고 석사 박사로 와버려요. 그러니까 저희들이 힘듭니다. 저희들이. 왜냐하면 저희들이 석사 박사 논문 심사로 가거든요. 기초가 안 돼 있어요. 그래 이 놈을 어떻게 할까? 떨어뜨릴까? 근데 이제 진짜 거의 취미로 불교 공부하신 분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사상적인 것을 깊이 알려고 어느 정도 아시고 또 수행창으로 사시는데 그 큰 뜻을 싹둑 잘라버리냐 그렇고 예전에 제가 이덕대학교 심사로 갔는데 도저히 이 논문은 통과시킬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떨어뜨려야겠다라고 해서 경주 이덕대까지 갔어요. 그
뭐냐 그 논문 쓰신 분 그분의 얼굴 보고 내가 통과시켜야 되겠다. 왜냐 대단하신 분이요. 포항제철에 계신 연구원이셔요. 내가 60대 되신 분이셔요. 그분이 왜 불교를 공부하게 됐느냐. 석사부터 박사까지. 딸이 이덕대학교 불교학 다닌 거예요. 그래서 딸한테 물어봤답니다. 야 불교 재밌냐? 불교 공부 재밌냐? 그러니까 아빠 재밌어 그러니까 아버지도 이과잖아요. 연구원이신데 저기 포항공대가 포항제철. 예, 이과인데 문과를 공부하신 거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이론이 안 된 거죠. 그러니까 논문을 봤는데 전부 그냥 이상한 글로 써놨더라고요. 영어도 그렇고. 근데 이제 그분을 보자마자 내가 야간만 다닌 것입니다. 그래서 또 재밌는 그분이 이제 논문이 박사 통과됐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박사 끝나면 밥을 같이 먹잖아요. 밥을 같이 먹으면서 이제 맥주 한잔 하는데 담배 피다 밖에 내려가시더라고요. 근데 나중에 와서 펑펑 울어요. 왜 우시냐고. 그랬더니 그때 난 깜짝 놀랐던 거지. 그 지하에 노래방이 있었던 모양입니다. 근데 자기 그 연구소의 팀원들이 노래방에서 노래 부르고 그 친구들 담배 피러 나온 거예요. 이제 1층으로. 그러니까 이제 팀장님 왜 왔냐고 물어본 겁니다. 그래서 나는 실은 이래서 석사 박사 끝내고 오늘 박사 받는 날이다. 그러니까 팀원도 모르게 석사 박사 한 겁니다. 여튼 뭐 그런 분들 계시기 때문에 뭐 열심히 하시는데 떨어뜨리면 안 되죠. 저도 내 생에 편안히 살아야 되기 때문에 없애는 거는 그렇습니다. 오늘 좀 숫자가 몇 분 줄어들어서 제가 이런저런 이야기 좀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자, 셋째입니다. 90페이지. 초기 불교는 부처님의 인격적 가말액과 교활액이 잘 담겨져 있다. 인간이었고 또 인간으로서 경험하신 것이 많기 때문에 우리에게 이제 친근할 수 있는 그런 말씀 많이 해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부처님의 설법 방식의 큰 특징 중 하나가 대기설법이라는 것입니다. 기라고 하는 것이 그 사람의 모습에 맞게 모습에 대해서 모습에 맞게 설법을 하셨다. 그래서 대기설법. 대기설법 부처님이 다른 사람들 능력과 조건에 맞게 가르침을 펴신다는 의미다. 부처님은 그 누구보다도 갈등과 고통, 범민에 쌓인 사람들의 마음을 잘 읽으셨다. 그것은 부처님이 상대방이 있는 그대로 바라보는 투명한 지혜 눈과 상대방 고통을 자신의 고통으로 받아들이는 대자비의 마음을 간직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제 끝부분에 초기 불교는 이렇게 부처님을 만나 가마를 받고 마음이 열린 사람들의 일화를 잘 전해주고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여러분들 혹시 잡암경이라고 하는 경전이 있습니다. 전번에 말씀드린 같이 잡암경은 3줄짜리가 하나의 경전입니다. 3줄짜리, 4줄짜리. 굉장히 짧아요. 근데 그 내용이 뭐냐면은 어떤 이제 그러니까 어떤 부처님이 제자한테 법문하시는 거, 아니면은 제가자 여자 보살님한테 법문하시는 거, 아니면 꼬마한테 아기한테 법문하시는 거, 그런 내용들이 실려 있습니다. 근데 우리한테는 힘들어요. 왜냐하면 부처님께서 그래서 8정도를 이야기하시는데 여기 가서는 8정도를 이렇게 말씀하시고 여기는 이렇게 말씀하시고 각양각색으로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 학자들이 분석해야 되잖아요. 분석하기 너무 힘들어요. 여러분 나중에 12연기법이 나옵니다. 부처님께서 12연기법을 처음부터 끝까지 12연기법을 설하시면 되는데 아니에요. 7연기, 8연기, 9연기, 10연기, 15연기까지 설하셔요. 그러다가 나중에 12연기로 고정시킵니다. 그래서 이제 그걸 또 이제 일본의 한 학자가 다 적어가지고 분석도 해놨어요. 그와 마찬가지로 부처님께서 가시는 곳마다 그 환경에 맞게, 그 장소에 맞게, 그 대상에 맞게 법문하시다 보니까 그럴 때는 이렇게, 그럴 때는 저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것을 우리가 분석하는 입장이니까, 우리는 분석하는 입장이니까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부처님께서는 대기설법 하시고 응병예약 하시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있다. 자, 중간 단락입니다. 이러한 초기 불교를 아까 말씀드린 근본 불교 혹은 원시 불교라고 칭하고 있다. 그래서 이제 근본 불교란 부처님의 원음을 간직한 이 시기의 불교야말로 불교의 근본이며 출발점,
이라는 것을 강조하는 표현이다. 그러나 근본이라는 표현 속에는 다른 불교는 근본이 아니라 주장이 내포되어 있기 때문에 대승불교 입장에서는 받아들이기 어렵다. 아울러 근본이라는 말은 원리주의적 관점이 녹아들어 있어 다른 것들을 거부하는 교조적이라는 인상을 지우기 힘들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뭐 이것은 좀 부정적으로 비판적으로 이야기할지 모르겠지만 부처님 사상이 당시에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불교 이외의 인도의 사상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부처님의 사상에 의해서 수행하는 것을 이제 원했기 때문에 또 전번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부처님께서 중도 사상을 펼칠 때 많은 사람들이 고락에 대해서 이야기를 많이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무조건 어떤 수행하려고 하는 수정주의제 또는 몸을 자학하는 행위 또 쾌락주의적인 어떤 성적인 쾌감에 의해서 그것을 만족하려고 하는 그런 것들을 느끼는 그런 움직임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고락의 그 생각에서 수행 방법에서 벗어나라고 해서 중도 사상이 탄생된 것입니다. 그래서 당시의 사상과 수행 방법에 대한 비판적인 견해를 내면서 부처님께서 했기 때문에 부처님이 더욱더 강조한 것입니다. 왜냐 일부 부처님 제자 스님들이 다른 수행 방법을 좀 이용하려고 노력했던 것입니다. 하지 말아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검증되지 않은 것이다. 나는 수행을 통해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감화를 줬고 나는 또 이제 검증할 만한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이제 부처님의 말씀 그 수행 방법을 따라라고 하는 측면에서 이제 이런 내용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밑에서 넷째 줄입니다. 원시불교는 변형되기 이전 원초적인 모습을 간직하고 있다는 표현도 있지만 제대로 발달하지 못한 시작 단계 불교란 뜻 또한 내포되어 있다. 대승불교 입장에서 최초기의 불교는 덜 성숙되었다는 불교로 간주되었기에 원시불교의 말에는 어느 정도 비하의 의미가 담긴 것으로 들 수 있다. 따라서 근래에는 부처님 당시의 불교나 부처님의 영향력이 실질적으로 미치고 있던 시기 불교를 원시불교나 근본불교가 아닌 초기 불교라는 그런 의미로서 칭하고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92페이지를 넘어와서요. 이것도 이제 제가 여러분들께 예전에 조금씩 말씀드렸던 것인데 또 이제 다시 한번 복습하고 정리한다는 측면에서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거기 이래 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법인데 이 내용이 93페이지 이제 셋째 줄을 보시게 되면은 산스크리트는 인도말 산스크리트는 다르마 그리고 빨려 산스크리트에서 파생된 언어가 빨려입니다. 빨려. 그래서 이제 담마라고 되어 있습니다. 전번에 제가 말씀드린 바가 한 가지 더 이제 복습하면은 좀 어쩔 수 없습니다. 우리가 불교를 공부하다 보면 인도 표기를 많이 하는데 인도 표기로서 산스크리트 그래가지고 산스크리트어라고 합니다. 산스크리트라고 합니다. 이것이 이제 여러분 아시는 것 같이 이 언어가 다른 언어를 또 만들게 합니다. 뭐냐 영어도 여기서 나왔고 독일어도 여기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산스크리트인데 이것이 이제 기원전 1500년에 만들어집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나온 그 언어가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빨리어입니다. 빨리어라고도 하고 또는 일본식 표기를 해서 팔리어라고도 합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또 하나가 나옵니다. 여기서 또 하는 것이 이제 여러분 다 아시는 이제 식담이라고 하는 식담이라고도 하고 또는 실담이라고도 합니다. 실담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거는 또 누가 만들었느냐? 이거는 산스크리트라고 하는데 이거는 여러분 아시는 것 같이 범어라고 합니다. 한문용어로는 중국 사람들이 범어라고 칭했습니다. 왜냐하면 범이라는 것은 브라흐만입니다. 브라흐만들이 만들었다고 해서 범어라고 하는 이제 칭호를 중국 사람들이 주었습니다. 그래서 산스크리트 범어라고 하는 것은 같은 표현입니다. 이것을 언제 만들었느냐? 빨리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기원전 6세기에 똑같이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산스크리트 범어로 남아있는 원전이 이제 대승이고 그 다음에 이것은 암경하고 초기 불전이죠. 그 다음에 율장이라고 합니다. 개울을 갖다가 전부 율장이라고 합니다. 간줄장자 써가지고 이것은 이제 빨리로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 잘 아시는 식담 이거는 인도말로 식담으로 있고요. 한문으로는 식담으로 있습니다.
근데 스님들께서 많이 실담이라고 많이 해요. 이 한문 표기를 많이 합니다. 이것은 무엇이냐? 전번에 말씀드린 같이 고타마시타르타 해서 실담이 나오죠. 이것은 성취라고 하는 의미가 들어갑니다. 이것이 바로 옴마니 반매움, 그러니까 진언입니다. 우리가 옴마니 반매를 뭐라고 진언이라고 합니다. 진언. 진언은 전부 다 실담자로 되어 있습니다. 전번에 말씀드린 아제아제 바라제 바라상가지 모시사바 수리수리 마수리 수수리 사바 전부 다 갖다가 진언이라고 합니다. 신묘장구 대단하니 나몰에 달라 그거 있죠? 그 전부 다 진언으로 되어 있습니다. 진언으로 있습니다. 산스크리트 빨리로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뭐 신묘장구 대단하니라고 하는 것을 인터넷에 들어가 보면은 이상한 글자로 되어 있어요. 그게 전부 다 식담자입니다. 식담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께서 이제 절에 오셔가지고 또 특히 수비장사 와셔서 이제 교황대 다니신 분들은 이제 절에 가면은 기와에 이렇게 돼 있죠. 이렇게 돼 있고 이렇게 돼 있죠. 이건 엄자죠. 엄자입니다. 그래서 행복을 의미하는 것입니다만은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식담자 또는 실담자라고 아시면 됩니다. 그리고 절에 가시면 천정에 여러 가지 모르는 글자들이 있죠. 그림까지 생겼죠. 그 전부 다 실담자, 진언을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진언입니다. 그렇게 이야기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스님들 각은 진언을 또 뭐라고 표현하느냐? 종자라고 표현합니다. 종자. 종자라고 합니다. 대승불교에서는 종자를 두 가지 의미로 합니다. 행위를 하면은 업이 이루어지는데 내가 하나의 행동하면 하나의 종자. 그래서 선업종자, 악업종자, 지혜종자라고 그때 사용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밀교에 사용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밀교의 이야기입니다. 밀교에서는 육자대명왕진언이 하나의 종자, 광명진언이 하나의 종자 이렇게 해가지고 하나의 종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께서 또 용어입니다. 진언이라고 하는 것은 작은 것, 긴 거를 뭐라고 하죠? 다란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신묘장구 대다란이 그것은 긴 것입니다. 아자제 바라제 바라성아제 모시사바 그것은 짧은 것입니다. 짧은 것은 진언, 긴 것은 다란이 그렇게 아시면 됩니다. 이제 뭐 우리 불자분들은 이러한 그냥 이것은 인도에서 나온 용어이지만 우리 스님들이 많이 사용하시고 또 우리 불교 문화 속에 다 이렇게 이제 포함되고 있으니까 이런 용어들은 아시면 좋겠습니다. 자, 법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같이 다르마라고도 하고 담마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불교 텔레비전 보시기에 어떤 스님은 다르마라고 하는 표현을 할 수도 있고 어떤 분은 담마라고 합니다. 그때 이제 그것은 법을 이야기하고 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92쪽에 오시게 되면 거기 계속 내용이 있습니다. 인용한 거. 아함경에서 인용하고 있는데 여기서는 거기 네 줄이 있습니다. 그래서는 법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가 하면은 진리를 가지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진리. 그러나 나중에 우리 책에서 나옵니다만은 법을 하면은 대표적으로 진리를 의미할 때 사용하는 것이 있고요. 또 하나는 물질을 의미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삼법이라 할 때 제법뭐 하죠. 거기서 법이라고 하는 것은 물질을 이야기합니다. 또 여러분 아시는 바와 같이 안이비설신이가 안이비설신이 대상은 색송행 미척법이죠. 거기 또 법에서도 또 그것도 물질입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법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많은 의미로서 경전에서 풀이하고 있지만 그러나 여러분들께서는 법을 진리하고 물질로 풀어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런데 이제 먼저 92쪽에 있는 위에 인용문은 진리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법은 세존의 후에 잘 설해졌나이다. 이 법은 이 진리는 현실에서 밝혀진 것이며 머지않아 과보가 있는 것이며 와서 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며 열반으로 잘 인도하는 것이며 또 지혜 있는 이가 저마다 스스로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진리라고 하는 것은요. 그 다음에 이제 밑에서 셋째 줄 끝부분에 92페이지입니다. 법은 우리를 해탈과 행복의 길로 안내합니다. 법은 누구나 스스로 체험할 수 있는 것이며 왜냐하면 부처님께서 수행을 통해서 얻어진 것을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요. 경험자가 설하고 있기 때문에 체험하면 시간을 지체하지 않고 그 효력을 나타낸다. 그렇죠?
나도 모르게 그와 같은 행위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법을 깨닫다 라고 하는 것은 여기서 법이라고 하는 진리를 깨닫다. 자, 그 다음에 법을 본다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법을 본다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연기, 인과 연을 본다 하고, 연기, 인과 연을 본다고 하고, 그 다음에 물질을 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내용이 예전에도 제가 한번 칠판에 써드렸습니다만 이 내용이 어디에 그대로 수록되어 있느냐 한 번 더 이제 복습한다고 해서 여러분들 교재 107페이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107페이지요. 107페이지 보시게 되면은 셋째 단락에 아함부 경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함부인데 어디가 아함부냐? 중암입니다. 중암. 중암은 가운데 중자입니다. 조금 긴 거. 길장 쳤을 때는 장암이라고 하는 것은 경전 중에서 긴 거.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은 뭐 경전 중에 3줄짜리, 4줄짜리 있죠? 그것은 잡암입니다. 아주 작다고 잡암. 네. 자, 거기 암부 경전에 연기를 보는 자는 법을 보고 법을 보는 자는 연기를 본다. 그리고 연기를 보는 자는 부처님을 본다. 거기 님자 지어보세요. 앞에 계신 부처님, 여기 앞에는 지장보살입니다만 부처 보는 거, 부처님을 보는 거 아닙니다. 나를 보는 것입니다. 나를 보는 것입니다. 나를 갖다 부처님이라고 하면 안 되죠. 존칭 쓰면 안 되죠.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전에 말씀드린 연기, 인과연, 이 물질적인 이 건물, 이 마이크 전부 다 연기에 의해서 인과연에서 만들어진 것입니다. 인이라고 하는 것은 직접적 원인으로서 사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연이라고 하는 재료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앞에 있는 피아노도 그렇죠. 사람이 여러 재료를 그러니까 기구들을 이제 모아서 피아노를 만든 것입니다. 그래서 인과연, 모든 물질들은 인과연에 의해서 이루어졌습니다. 인과연을 보는 자는 법을 본다. 모든 물질의 세계, 원리, 원칙을 다 봐버립니다. 그래서 삼라만상의 물질, 법을 보는 자는 그 사람은 연기를 보는 사람이다. 인과연을 아는 사람이다. 그리고 연기를 보는 자는 그 사람은 나를 부처를 본다. 그런데 부처를 본다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앞에 계시는 부처님, 법당에 모시는 부처님 보는 것이 아니라 내 자신의 부처를 본다는 거예요. 깨달은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깨달음을 얻는다. 연기를 보면 우주 삼라만상의 존재들의 원리, 성질을 알고 그 성질, 원리를 알게 되면 그 사람은 연기를 보는 사람이다. 연기를 보는 자, 그 사람은 깨달음을 얻은 사람이다. 이렇게 해석이 가능한 것입니다. 다시 93페이지로 넘어오겠습니다. 그래서 법을 깨닫다. 그것은 진리를 깨닫다. 법을 본다. 연기, 색을 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법대로 행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는 이제 여러분들 아시는 모든 행위마다 불교에 사용하는 여법입니다. 여법입니다. 같을 여자 법법자입니다. 그래서 우리 불교에서는 법대로 진행한다. 법대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어떤 범준에서 움직인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만은 지혜로운 모습으로 그대로 마음에 예전에 우리가 무엇에 의해서 살았죠? 업에 의해서 행동했죠. 업이 없어졌습니다. 그러면 법이 지혜에 의해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법이라고 하는 것은 물질이 아니라 지혜, 진리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혜, 진리에 따라서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래서 우리 불교에서는 여법화. 그래서 스님들께서 자주 쓰는 용어입니다. 여법화 모습으로서. 그러니까 이제 스님들이 어떤 행동할 때, 의식할 때 전부 우리 여법하게 합시다라고 합니다. 제가 이제 전전주의 스님들하고 있어 이제 교수를 해가지고 17명 인솔하고 왔어요. 그래서 이제 버스에서 내리면서요. 자, 여법화는 의식으로 진행됩니다. 라고 한 거죠. 그 뭐죠? 전부 스님들은 가사장삼 수화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이제 삼기, 반야신경 다 할 테니까 준비하시오라고 하는 그 내용 속에, 그러니까 스님들은 무엇입니까? 의식이잖아요. 그러니까 성법 의식이 갖춰져야 됩니다. 그래서 여법하게 합니다. 아니면 또 이제 우리 관광차 가면은 아무 말도 안 해요. 이제 편한 복종하라는 것이죠.
두루마기 안 입어도 됩니다, 이제. 예. 왜냐 지금 너무 더운데 그래서 두루마기까지 입어보세요. 예. 근데 이제 아까 여담 우리 학교는 스님들 어떤 승려가 되기 위한 학교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학교는요. 날이 덥든 춥든 항상 두루마기를 입어야 됩니다. 두루 안 입으면 그 제재가 안 돼요. 그래서 이제 제 연구실에 스님들 오잖아요. 저는 이제 제가 자이니까 제가 교수니까 그냥 편하게 오락합니다. 근데 이제 복도에 걸어갈 때 두루마기 복장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내 연구실에 오면은 그냥 벗으락합니다. 예, 두루마기는 벗으락하는데 지금 뭐 안에 옷 입고 두루마기 입으면요 굉장히 땀납니다. 그러니까 특히 여러분도 아시는 바가 여름에 스님들 굉장히 힘듭니다. 예, 겨울은 추워서 힘들고 여름에는 더워서 힘들고 예, 굉장히 스님들 힘듭니다. 자, 네, 법대로 이제 행한다. 엽법한 모습으로 행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불교에서 중요한 체입니다. 그 다음에 그 밑에 부분은 생략하고 하나, 둘, 셋, 넷 줄 밑에 빨려 주석에 따르면 다름하는 인이라든가 인할 인자라든가 덕이라든가 가르침 진리죠. 사물, 물질 이걸 색으로 이야기하죠. 예, 색즉 시구한 색. 그 네 가지 뜻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건 사전적 의미만 그냥 나열해놓은 뿐입니다. 이러한 다르마가 법이 불교에서 법의 내용을 이루는 진리 그 자체 또는 그 진리의 가르침을 나타내는 말이 되어 깨달음을 보여주는 진리 또는 그 진리를 제자들이 가르친 부처님의 가르침이라는 뜻을 갖게 되었다. 따라서 불교에서 자주 쓰는 법이라는 말은 바로 진리와 부처님의 가르침을 의미한다. 여기서는 지금 이제 지혜, 진리를 의미하고 있고요. 자, 그 다음 단락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 다음 단락은 이것은 지혜가 아니라 물질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 나아가 법은 존재, 사물, 이건 물질입니다. 예. 사물이라는 의미로 확대되고 결국 존재하는 모든 것을 의미하게 되었다. 제법이라는 말이 여기에 해당한다. 이런 의미로 사용될 때의 법의 의미는 모든 현상을 말한다. 그리고 그러한 현상을 성립시키고 있는 근본적 존재도 법이라고 일컫는다. 이런 법의 개념은 불교 독자적인 것이다. 이러한 법의 의미에 대해 정리하면 이렇다. 그런데 아까 제가 구두로 말씀드렸고 여러분께서도 아시는 바와 같이 한 가지만 혹시나 해서 말씀드리면은 이제 우리가 안이비설신이가 있고요. 이것을 우리가 이제 안이비설신이 이걸 갖다가 6가지의 감각기관이라고 해가지고 육근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육근에 상대하는 것은 전부 다 대상입니다. 그래서 이제 색, 성, 향, 미촉법입니다. 미촉법인데 이것이 문제입니다. 이걸 갖다가 이제 우리가 육경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대상경자입니다. 대상경자. 육경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우리 나중에 책에도 나옵니다만은 안이 색을 보면 이제 안식이 됩니다. 인식이 된다고 한 것입니다. 안식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것을 합쳐서 육경, 육군 합쳐서 우리가 이제 12첩 그 다음에 6가지를 포함한 이제 18개라고 합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이 색이 바로 물질입니다. 물질입니다. 눈을 통해서 볼 수 있는 대상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이것도 물질이고 법이고 이것도 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 뭐 아시라고 생각되는데 이 법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의식으로만 유추할 수 있는 물질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법이라고 하는 것은 눈, 귀, 코, 혀, 몸으로 보고 느낄 수 없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의식으로 이것은 자 공기라든가 공기는 우리가 볼 수가 없죠. 육안으로 볼 수 없습니다. 또 무색, 무미, 무치에 깨서도 볼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러한 것들이 있을 것이다 라고 의식으로만 유추할 수 있는 물질들 다시 말씀드립니다. 안이비설신 이것으로 보고 느끼고 할 수 없는 것들을 의식으로만 유추할 수 있는 걸 갖다가 법이라고 칭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큰 틀에서는 이것도 색입니다. 그래서 이제 혹시 이제 여러분께서 이제 그
불교 관련 서적이라든가 스님들의 법문 속에서 이러한 표현이 나오면 우선 의식으로만 알아낼 수 있는 것이다 라고 아시기 바랍니다. 자, 밑에서 셋째 줄입니다. 첫째, 부처님께서 깨달으신 진리와 그것을 제자에게 가르치신 가르침을 일컫는다. 그래서 이제 첫째는 이제 진리, 삼보 중에 법보를 비롯하여 일상적으로 법이라고 말할 때에 해당된다. 그다음 둘째입니다. 존재하는 모든 것. 그러니까 아까는 이제 진리를 이야기했고, 두 번째는 사물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색입니다. 제법무아의 법. 그러니까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제법, 모든 물질들은 무아의 성질을 가지고 있다라고 해서 제법무아입니다. 연기에 의해 성립된 존재인 세상의 모든 존재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금강경 같은 대성경전에서 모든 법의 공한 모양, 제법, 공상, 모든 법들은, 물질들은 공의 성질을 가지고 있다. 공상이라고도 하고, 전에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 바가 공상이라고 하는 표현은 그렇게 많이 사용하지 않습니다. 실은요. 뭘 사용하느냐? 공성. 빌공자에다가 성품, 성자. 공성이라고 하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공성이라고 하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표현은 거의 95% 이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이 건물 공입니다. 그러나 성질은 무엇이냐? 공성입니다. 이 펜도 공의 성질, 나도 공의 성질이 있습니다. 나중에 우리 나옵니다만 우리 인간은 색수상행식으로 이루어졌죠. 오온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오온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이온론적이면서 오온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은 인간도 그렇고 건물도 그렇고 모든 생명체는 공의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것이 무엇이냐라고 할 때 우리 불자분들은 공성이다 라고 해야 됩니다. 보드펜입니다. 보드펜이지만은 이의 모습은 공의 성질. 우리 책에서는 공의 모습 해가지고 공상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강경의 대표적인 이야기고, 그리고 예전에 말씀드린 것 같이 금강경의 모습을, 금강경의 사상을 뭐라고 했죠? 무상공교라고 이야기했죠. 기억나시죠? 금강경의 사상은 무상공교의 사상이다. 그리고 여러분 아시는 바와 같이 예전에 제가 몇 번 말씀드렸습니다. 반야신경에 빌공자, 그 다음에 아니불자, 그 다음에 아니비자, 이 공, 저는 또 하나 있네요. 공, 불, 무, 비라고 한 것이 몇 번 나옵니다. 37번이나 나옵니다. 그렇게 많이 나옵니다. 반야신경이에요. 그래서 반야신경과 금강경은 전부 다 무상공교, 무상의 공의 가르침. 금강경, 반야신경은 무상의 공의 가르침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무상이 무엇이냐? 금강경은 여러분들 다 보신 바와 같이 상이 없는 것을 이야기하는 두 가지라고 했죠. 업이 없어지면 상, 그리고 무아이지요. 그것이 공입니다. 그 다음에 이 건물도, 이것도 무엇입니까? 연기법에서 이루어진 것이죠. 이 모습이 무엇입니까? 상이죠. 모습은 상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인과 연에서 만들어진 것입니다. 이것도 공의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마음도 공의 성질, 건물도, 물질도 공의 성질. 그래서 이 안에는 정신적인 것과 물질적인 것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신적인 것도 업으로 없애버리면은 상이 없어진 것, 곧 무아인 것, 고정관념이 없어져 버린 것, 그것을 알게 해주는 것이 공의 가르침이다. 그 내용이 어디 서려져 있느냐? 금강경, 반야신경에 서려져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가지 더 이야기하면 이렇게 공, 무, 불, 비라고 하는 단어가 37번이 나오지만은 이것은 부정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부정이지만은 대긍정을, 깨달음을 이끌어내기 위한 방법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저번에 말씀드린 것 같이 우리가 5개를 수지하면서 이제 보살계에서 5개를 수지하잖아요. 그것도 이제 하지 말라는 표현이 있지만 그러나 그것은 깨달음을 갖게 하는 대긍정의 내용인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법은 공함 모양이라고 말할 때의 법이 이런 용례에 해당한다. 한 가지만 더 하고 이제 쉬겠습니다. 셋째, 불교 경전을 일컫는다. 경전이라고 하면 진리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진리.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세 개를 이야기하고 첫 번째하고 세 번째는 진리를 의미하고 있고 두 번째는 물질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셋째, 불교 경전을 일컫는다. 경전에는 부처님 말씀이 담겨있기 때문에 경전법이라고 하는 것이다. 경전은 삶의 기준이냐 모든 것을 기본적인 이제 척도이다. 이와 같이 법의 개념은 다양하여 경전과 논설했을 때는 진리와 교법이라는 의미 외에도 존재라는 물질이라는 의미로 쓸 때가 많으므로 주의를 기울여야 된다. 그런데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아까 말씀 두 가지로 이야기합니다만 저희들은 굉장히 학자들은 굉장히 힘듭니다. 그리고 스님들께서도요, 또는 이제 학자들도 이 다르마가 나오면은 무조건 무엇을 번역해버리냐? 법이라고 번역해버립니다. 법이라고 번역해버립니다. 그런데 이 법 속에 다양한 의미들이 내포되어 있기 때문에 해석하려면요,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이것을 진리라고 표현해야 될까? 물질이라고 표현해야 될까? 또는 이루어지는 과정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양하게 언급들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제 법이나 다르마가 나오면은 약간의 난상 토론이 벌어집니다. 그렇지만은 우리가 일반적으로는 지혜하고 진리, 그 다음에 물질로서 이해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나 저는 항상 그렇습니다. 법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이것은 뭐 진리 또는 이제 물질, 이렇게 물질 또는 색이라든가 함으로 해가지고 알기 쉽게 표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보시는 분들이, 읽으신 분들이 좀이라도 이해를 돕기 위해서요. 근데 이제 처음에 그냥 번역하신 분이 전부 법이라고 일컬어서 번역해버리면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자, 잠시 했다 가겠습니다. 조금 이제 그 어떤 사상적으로 들어가니까 좀 딱딱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아까 제가 언급했던 이제 그 육군 육경 12조 18개 그 내용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 94페이지에 밑에 단락입니다. 12조 18개. 그래서 이제 이것은 우리 현실 세계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냥 조금 전에 말씀 사상적으로 이제 교학적이고 사상적이라고 말씀드렸는데, 그런데 이제 우리는 이제 어떤 대상을 볼 때 그냥 단순하게 대상을 보지만은 그러나 이제 감각기관의 움직임, 대상의 모습을 관찰해야 되는데 그 의미가 있습니다. 초기북에서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계와 우주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하고 있을까? 부처님은 이제 당시에 굉장히 고민했던 것입니다. 신이나 형이상학적인 원리보다는 우리가 실제로 살아가고 있는 현실 세계를 중요시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추상적이고 형이상학적이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신에 의한 우리 어떤 삶 그런 것들을 이제 부정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불교는 철두철미하게 이제 현실 중심, 신에 의지 않고 남에 의지하지 않는 자력적인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두 발로 땅을 딛고 있는 이 세계에서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행복한 길인가를 합리적으로 설명하고 있다는 점에서 불교의 가치는 이제 뛰어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95페이지로 넘어가세요. 거기 이제 인용문 바로 밑에 철학오랑스는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안이비설신이 색성한 미촉법에 있어서의 12처의 처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한문으로서는 고처자입니다. 장소, 고처자입니다. 철은 들어가 머무는 장소라는 의미이다. 그렇다면 모든 것은 12가지 장소에 들어가 머물며 그 외의 것은 없다는 말이다. 12철은 아까 말씀드린 안임설신이 6가지 인식 주관과 색성 미촉법의 이제 6가지 인식 대상을 일컫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인식 주관인데 인식하는 감각 기관입니다. 근데 이제 이것이 이제 초기불교 부파불교 대승불교 이야기하고 있지만 대승불교 와서는 이제 육군이 이제 80으로 이야기되고 있죠. 여기서 8가지 인식 주관을 육근이라고 하고 6가지 인식 대상을 육경이라고 한다. 아까 말씀드렸죠. 대상경자. 안이비설신이는 눈, 귀, 코, 혀, 몸, 의지, 마음이며 이거 마음이라고 하는 것도 조금 주의해서 이제 우리가 봐야 될 것이 아까도 말씀드린 것 같이 초기 부파 불교까지는 의식을 마음이라고 일컬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대승불교 오면 마음이라고 하는 것이
다르게 표현됩니다. 그래서 의라고 하는 것을 마음이라고 하는데, 이것을 인도말로 찢다라고 합니다. 찢다라고 하는데, 초기 불전하고 부파불전은 이 의를 갖다가 찢다라고 해버립니다. 그럼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대승불교 오면은, 대승불교 유식사상이 오면은 이 찢다가 다르게 표현됩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여기는 안, 이, 비, 설, 신, 의의 의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께서는 이렇게 깊이 들어갈 필요는 없습니다. 그렇지만은 책을 이제 순비정서서 공부하시고, 어떤 순비정서에 또 거기 이제 지대방에 책도 있고, 아니면 개인적으로 불교 책을 뭐 구입해서 보시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스님들이 보시용으로 해가지고 책을 주시는 것도 있어요. 그렇다 보면은 마음이라고 하는 표현이 다르게 표현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럴 때는 마음이라고 하는 것이, 이때는 제6식이라고 하는 데가 있고, 또 대승불교 오면은 마음을 제8식이라고 해요. 그렇기 때문에 약간 헷갈릴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여러분께 좀 설명을, 부연 설명해드리고 있습니다. 여기는 이제 안, 이, 비, 설, 신, 의, 이것이 이제 6식, 제6식으로 갑니다. 근데 한 가지 더 추가됩니다. 두 가지 추가됩니다. 말라식이라고 해가지고, 여러분 아시는 바와 같이 자아 집착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9번째로서 아레아식이라고 하죠. 이것을 장식이라고 합니다. 장식. 예전에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장식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감출장자라고 말씀드렸죠. 감출장자이고, 그 다음에 알식자입니다. 알식자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래서 1, 2, 3, 4, 5, 6, 7, 8 해가지고 8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제 초기 불교, 부파 불교에서는 의식의 역할이 마음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혹시 이 중에서 우리 보살님들, 거사님들 중에서 이빠사나 수행하신 분들 계시면은, 이빠사나 수행체에 가시게 되면은, 또 불교 TV에서, 아니면 불교 라디오 TV, BBS에서 스님들께서 나와가지고 이빠사나에 대해서 이야기하신 스님들이 계십니다. 그 스님들은 여기까지만 가지고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어떨 때는 우리 불자분들이 헷갈려요. 어떤 스님이 나와서 이름만 하고, 어떤 스님이 나와서 이름만 합니다. 그런데 또 이제 저희들도 텔레비를 보다가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라고 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스님들이 체계적 있게 공부하셔가지고 하시면, 그러니까 이제 그 TV에서 강의하시면서, 불교 TV에서 강의하시면서, 이것은 초기 불교에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대승 불교에서 언급하고 있습니다라고 말씀하시고 진행하시면 되는데, 그냥 이쪽 갔다 저쪽으로 막 하시거든요. 저희들은 압니다. 이쪽 갔다 저쪽 갔다 라고 하는데, 보살님들은 그 시대별 구분이, 개념적인, 사상적인 정리가 안 되기 때문에 이거 전부 다 불교인가 보다 라고 돼버립니다. 그래서 이제 조금 제가 여러분들께서 스님들의 법문이라든가 또 불교 라디오 텔레비전에서 보실 때 좀 도움이 됐으면 해서 말씀드립니다. 자, 이것은 육식은 좀 한 번 들어갑니다. 집기의 역할입니다. 모을 집자, 일어날 기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생각할 사자, 헤아릴 양자. 사량의 역할이 딱 합니다. 사량. 그 다음 세 번째, 마칠 여자, 별자입니다. 요 별의 역할이 딱 합니다. 자, 말씀드리겠습니다. 집기입니다. 내가 앞에 계신 보살님, 또 옆에 계신 보살님, 거사님 계십니다만은
계속 보아왔습니다. 그래서 전주에 본 정보, 업, 오늘 본 정보, 업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제 마음속에 다 저장되어 있어요. 그것이 바로 집입니다. 근데 다음 주에 만납니다. 아니면 다음 주에 이제 조계사 앞에서 우연히 뵀어요. 아이고, 수미장사 백보살님이라고 보자마자 나옵니다. 그리고 현현이라고 나옵니다. 우리의 의식이 그런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초기 부파불교에서는. 그 다음에 사량, 생각사자, 해야할 양자입니다.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라고 하는 속된 배 머리를 굴리는, 추측하는 그런 역할이 의식 속에서 전개됩니다. 헤아리는 역할. 그 다음에 앞에 계시는 보살님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요라고 하는 것은 인식입니다. 이 별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분별입니다. 분별. 우리 중생들이다 보니까 대상을 요입니다. 인식해버립니다. 마칠 요자입니다. 마칠 요자, 나눌 별자입니다. 대상을 인식하는데 뭘로 인식해버리냐고 그러는 법에 의해서 분별해가지고 인식해버립니다. 그래서 우리 의식은 인식하는 역할이 있는데 인식은 중생이다 보니까 업에 의해서 분별해가지고 인식해버리는, 그래서 요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은, 의식은 여기서 마음이라고 일컫겠죠. 집기의 역할, 사량의 역할, 요별의 역할에 요별 역할이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제 부파불교 일부 스님들이 생각을 하게 돼요. 전부터 조금 언급했습니다만, 의식이 마음이고 의식이 저장 장치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게 되면은 어떤 사고에도 그 의식이, 그 의식에 저장되어 있는 업이 그대로 이어져야 돼요. 그런데 불의의 사고에 의해서, 기절에 의해서 의식을 잃어버리죠. 그죠? 예. 그러면 그 업이 다 없어져 버려야 돼요. 근데 기절해서 깨어나요. 몇 시간 며칠 있다가. 순간적으로는 내 중등포는 못 됩니다. 주소 못 해요. 그렇지만은 어느 시간이 지나가게 되면은 옛날 걸 다 기억해내죠. 그래서 당시의 스님들이 생각했다는 것이죠. 의식 속에 기억장치, 저장장치가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곳에 있다 라고 해서 찾아낸 것이 이것입니다. 8식이라고 하는 거. 이 1, 2, 3, 4, 5, 6, 7, 8은 누가 집어넣었냐? 중국에서 집어넣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말라식입니다. 말라라고 하는 것은 이 사량의 역할입니다. 헤아리는 역할. 안, 이, 비, 설, 신, 의, 아리아식, 이것들은 기관으로서 있어요. 근데 이것은 말라식은 기관으로서 없습니다. 없어요. 나를 내세우는 성질, 그 내세우는 성질은 뭐냐? 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이제 스님들이 또 수행을 많이 하면 부처님 말씀에 의해서 부처님 말씀을 새롭게 하는 것이 아니라 부처님 말씀을 분석해가지고 그것을 발전시키는 역할에서 나온 이론들입니다. 그래서 이제 전번에 말씀과 같이 지금 예전에 말씀했습니다. 모든 것은 업이 만들어진 과정입니다. 인과 연에서 만들어집니다. 그런데 뭐가 있다고 그랬죠? 탐진치라고 그랬죠? 탐진치가 무엇을 만들죠? 이제 그 번뇌를 만듭니다. 번뇌를 만들어가지고 업이 만들어지고 업에 의해서 오는 생사, 윤회를 합니다. 여기까지 말씀드렸는데 인과 연이 나하고 보살님, 나하고 거사님 계십니다만은 만나는 순간, 나하고 보살님하고 만나는 순간 그게 뭐가 들어가 버리냐? 내가 들어갑니다. 이걸 갖다 자를 집착해가지고 대상을 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자가 나오니까 어떤 행동이 이루어지냐? 탐, 진, 치가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대선불교의 이론입니다. 그래서 스님들이 그냥 가만히 수행만 하는 거, 부처님 말씀 믿고 수행만 하는 것이 아니라 부처님 말씀을 조금 더 이제 분석해가지고 더 추가 이론을 만들어 이제 추가한 것입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 인과 연이 만나면 탐진치가 만들어진다고 그랬는데 스님들 수행하다 보니까 더 이제 궁금증이 생긴 게 뭐냐? 그러면 그 탐진치는 누가 만드느냐라고 하는 것이 생각났던 것입니다. 탐진치를 누가 만드느냐? 보니까 항상 대상과 관계 속에서 내가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인간과는 자, 물건을 볼 때는 소유욕이 생깁니다. 소유욕이 생깁니다. 그래서 항상 나, 자, 내 것, 소유욕. 그래서 한문으로서는 이것을 아라고 그러고 이것을 아소라고 이야기합니다. 아소라고 합니다. 나, 내 것, 소유욕, 아소. 소라고 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내 것입니다. 물건입니다. 나하고 보살님 관계 속에서는 나도 모르게 나의 생각이 보살님한테 가버립니다. 내 생각까지 보살님 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물건을 보면은 전부 다 소유욕이 아소가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에 의해서 만족하지 못하면 뭐가 나오냐? 탐진치가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승불교에서는 번뇌, 탐진치를 만드는 건 누구냐? 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것은 기관이 없습니다. 자라고 하는 것. 수행하면은 제일 먼저 없어지는 게 이거 먼저 없어집니다. 제일 먼저 없어집니다. 근데 이것이 지배하는 건 뭐냐? 지배하는 건 뭐냐? 이것을 지배합니다. 의식을 지배합니다. 의식을 지배합니다. 그래서 의근이라고 합니다. 의식의 뿌리입니다. 뿌리 근자입니다. 의식의 뿌리는 이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께서 불교 책을 보시건 스님들의 법문을 들으시건 초기 불교, 부파 불교에서의 마음은 이것이라고 안입이 설시면서 의라고 하고 또 이빠사나를 수행하신 스님들이 법문하실 때는 또 의식을 마음이라고 합니다. 우리 책에서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왜? 초기 불교 부분이 있고 있으니까. 그런데 대승 불교로 가면은 이 아리아식 장식을 마음이라고 일컫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음이라고 하는 것을 조금 이제 초기 부파하고 대승에서 다르게 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아시고요. 한 가지 이제 추가해서 말씀드리면은 지금 이제 여기는 마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좀 추가해서 이걸 좀 이야기하겠습니다. 이건 수행과 연관되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자, 우리 마음이 있다고 합시다. 우리 마음이 있는데 전번에 말씀과 같이 우리는 이렇게 청정했는데 청정의식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업이 생겼죠. 이 업이라고 하는 것은 과거에 이건 과거입니다. 과거에 어떻게 해서 만들어졌느냐? 이제 의식, 그 다음에 감각기관에 의해서 만들어졌습니다. 과거에. 근데 이 의식을 움직이는 건 누구냐?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칠식입니다. 말라식입니다. 그래서 의식이, 우리 청정한 의식이 아니고 맑은 의식이 아니고 이제 염호된 더러운 의식을 만들기 때문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업은 무슨 성질을 가지고 있죠? 자아의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아의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아의 성질, 선이 많은 자아의 성질도 있고 악을 많이 내서는 악의 성질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현재입니다. 현재 의식이 있고 그 다음에 감각기관이 또 있습니다. 감각기관이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내가 의식을 움직이고자 합니다. 그런데 의식 속, 중생이다 보니까 의식 속에는 무엇이 가득 들어있느냐? 요 실식에 의해서 만들어진 업이 가득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의식을 움직이고 있지만 무엇이 움직이느냐? 뿌리입니다. 우리 의식 속에는 항상 칠식이 꽉 차 있습니다. 나라고 하는 의식 꽉 차 있습니다. 제대로 못 써먹습니다. 맑은 의식 한 번도 못 써먹습니다. 자, 내 것이 꽉 차 있어요. 그러니까 행동은 무엇입니까? 그 행동은 나를 내세우고자 하는 행동으로 또 전부 이루어지고 있죠. 그래서 제가 예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기억나실 것입니다. 열질 물기송 봐도 한직 사람성 못 본다고 그랬죠. 그렇지만 그거 틀린 말이다. 왜? 불교에서는 요걸 보면은 요걸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행동을 누가 만들어야 돼요? 의식이 만드는 거죠.
그 사람 행동을 보게 되면은, 그래서 제가 전번에 말씀한 것 같이 이 사람은, 이거 제 이야기는 아닙니다. 열의 정성이라 합니다. 열의 정성이 뭐냐? 문중입니다. 그 사람의 열의 문중이 되는 것, 깨달은 사람으로 써야 한 사람인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열의 정성이냐 아니냐, 깨달은 사람이냐 아니냐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보면 아느냐? 요거 보면 한다. 다 여기에 행동에 선악이 다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그 선악을 만드는 것은 의식입니다. 근데 우리 의식은 전부 다 내 이주로 만들어낸 의식입니다. 근데 근본적으로 이것이 만들어냈죠. 그래서 전번에 말씀드린 것 같이 꿈을 꾸는 것은, 여러분들 꿈꾸는 건 누구냐? 의식입니다. 꿈꾸는 거. 몽중의식이라고 합니다. 근데 꿈을 꾸게 하는 것은 누가 하느냐? 꿈을 꾸는 것은 의식이 하지만 꿈을 꾸게 하는 것은 누가 하느냐? 요것이 합니다. 요것입니다. 칠식이 합니다. 내가 만들어놨어요. 내 마음속에. 내 마음속에 있는 업은 전부 다 칠식의 성질입니다. 자집착식의 성질로 만들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수행을 통해서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제일 먼저 수행을 하게 되면 제일 먼저 없어지는 건 이것이 제일 먼저 없어지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의식이 맑아집니다. 의식이 맑아져요. 그리고 나서 이것들이 세 번째로 변화가 있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 마음속에 있는 것들은 전부 다 맑아져 청정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스님들이 그러시잖아요. 하심하시오 라고 하는 것이 나를 내세우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럼 점점 의식이 맑아지고 행동의 변화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제 대승적에서, 대승 사상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교학적이면서 수행과 연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육군 이야기하고 육경 이야기하고 마음 이야기하고 있지만, 그러나 전부 다 현실적인 이야기하고 있고, 또 하나는 깨달음으로 가게 하기 위해서 스님들께서 부처님 오시면 그것만 가지고 바이블로, 경으로 그냥 성경같이 바이블로 그냥 놔두고 하는 거 아닙니다. 스님들 수행하셨기 때문에 계속해서 추가해가지고 이론을 넣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하면 아까도 말씀드린 것 같이 깨달음, 행복, 열반으로 가게 할 것이냐라고 하는 그런 측면에서 스님들이 그때 상황에 따라서 이제 수행에 의해서 분석해가지고 이렇게 내용들을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자, 그래서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이제 현실이 중심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95페이지에 중간 단락으로 오면 이제 아까 말씀드린 안이비설신 마음 의지이며 색상의 미촉법은 형색, 소리, 냄새, 맛, 감촉, 마음의 대상인 법이다. 의식의 대상인 법이다. 네. 제가 여기서는 이제 풀어놓은 표현들이 있죠. 눈으로 형색을 보고, 귀로 소리를 들으며, 코로 냄새를 맡고, 혀로 맛을 보며, 몸으로 촉감을 느끼며 의지인 의식입니다. 의지인 마음으로 인식하는 마음, 의지라고 인식하는 마음으로 세상에 돌아가는 이치와 진리를 한다. 그렇다면 왜 일체가 12처이며 12처에 들어가 머문다고 했을까? 그것은 일체, 즉 세계가 주관과 객관으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주관이라고 하는 것은 아까 안이비설신이 객관이라고 하는 색상한 미촉법, 주관은 느끼고 사유하는 인식 주체를 말하며 객관은 자연 환경이요 대상과 이치를 말한다. 인간을 비롯한 해와 달, 하늘을 나는 새와 땅을 기는 동물들, 수단 갖가지 소리와 냄새도 다 여기에 포함됩니다. 우리가 실제로 인식하는 세상 중에서 이러한 12처의 범주를 벗어난 존재가 없다라는 것. 또한 주관과 객관의 작용을 사람들은 인식을 하고 판단을 하며 행위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어떤 사상도 풀어놓고 계십니다만은 그런 이제 수행과 직접 연관이 되는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 달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둘째 달락입니다. 불교에서는 이 육군과 육경 또한 영원하지 않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제가 저번 시간에 그 18공 중에 제 첫 번째 내공 기억나시죠? 내공. 그래서 감각기관은 공이다. 외공, 색수상행식, 아니요, 색상의 미촉법, 그것도 공이다. 그래가지고 외공이라고 그랬죠? 그 이야기입니다. 바로 불교에서는 이 육군과 육경 또한 영원하지 않는 것으로 보고 있다. 부처님께서는 육군과 육경 역시 무상하며 계속 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무아이기 때문에.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이 세계가 잠시도 머무름 없이 순간순간 변하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다. 이것은 이제 간단하게 이야기하겠습니다. 무상이라는 재행무상, 무아라는 것은 제법무아, 그 표현을 간단하게 축약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18개 또한 일제법을 설명하는 대표적인 용어입니다. 18처에다가 12처에다가 6가지 인식의 세계를 합하여 18개. 이 개라고 하는 것은 종류 영역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느 범주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눈이 대상을 보면 안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눈이 절대 이제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눈이 이제 약간 눈이 대상을 보면 이제 색이지요. 그래서 색을 본다라고 하는 그런 측면에서 안식입니다. 근데 여기서 안식이라고 하는 건 식이 절대 눈이 인식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눈이 대상을 만나는 순간을 안식이라고 합니다. 그것을 인식하는 건 누가 하느냐? 의식과 마음이 하는 것입니다. 마음이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여기에 빌리면은 이제 초기 불교에서는 의식이 최종 인식하는 것이고요. 대승불교 오면은 대승불교에서는 아리아식이 최종 인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대상을 만나는 것을 갖다가 우리가 안식, 이식, 비식, 설식, 신식, 의식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식의 역할이 의식이냐 아니면은 마음이냐 그렇게 조금 시대별로 구분하시면서 여러분께서 나중에 책을 읽으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각각의 개는 다른 개와 섞이지 않는 공통의 요소를 간직하고 있다. 이러한 성분이 서로 다른 18가지 종류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18개나 간다. 말하자면 안개부터 의개까지의 6가지 주관세계, 색계부터 법계까지 6가지 객관세계, 6가지 주관세계와 6가지 객관세계가 서로 작용하여 인식이 형성되는 6가지 인식세계를 합하여 18개라고 하는데 됐습니다만 아까도 말씀과 같이 여기서 이거는 초기 불교에서는 의식이 인식하니까 이렇게 표현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97페이지입니다. 제가 자주 이제 초기 불교, 부파 불교, 대승 불교 이야기하는데요. 시대별로 사상이 조금 다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 학자들도요, 뭐 초기 불교 학자, 부파 불교 학자, 대승 불교 학자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이제 뭐 부파 불교는 아비달마 불교라고 또 합니다만은 그래서 이제 아비달마 불교학자 또는 뭐 논리학자, 그다음에 유식학자, 중간학자, 뭐 정토학자, 화엄학자 그렇게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왜냐하면 저번에 말씀드린 것 같이 깨달음 하나라도 열반이라고 하는 열반 하나도 초기 불교에서 부처님 세워놓으신 열반 사상, 부파에서 이야기하는 열반 사상, 사상이 다 다릅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열반은 깨달음이라고 이야기하지만은 부처님께서 설해놓으신 열반, 깨달음 얻기 위한 수행 방법 있습니다. 부파에서 이야기하는 수행 방법, 그리고 대승불교 와서 각 학파마다 이야기하는 수행 방법이 다 다릅니다. 그 다음에 깨달음을 얻었을 때 어떠한 불가사의한 것들이 이루어지는가, 그것도 다 다르게 표현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자리는 같습니다만은 표현이 다르다는 것이죠. 그래서 초기 부파 대승불교에서 깨달음, 이제 열반, 그 다음에 이제 뭐 지혜의 표현도, 지혜라고 하는 것은 청정한 모습의 그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지만 지혜의 개념적인 것, 그 다음에 지혜를 얻기 위해서 수행 방법 또 다 다르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저기서는 저렇게 이야기합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은 그냥 뭐 아까 제가 몇 번 말씀드린 것 같이 스님들의 법문이라든가 또는 불교 텔레비전 BBS 보실 때 다양한 분들 법문을 들으시잖아요. 근데 여기 수미정사 오셔서 공부하시니까 정리가 됩니다. 그렇지 않으신 분들은 그냥 정리 안 된 상태로서 막 들어버립니다. 그렇다 보니까 보살님들도 거사님들도 그렇지만 우리 스님들도 문제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저기서 어른 스님들한테 이야기를 많이 들어요. 그래가지고 와서 수업 시간에 나한테 질문을 합니다. 그런데 그것들은 전부 다 구전에서 내려온 이야기들입니다. 저희들은 학자들이니까 뭘 가지고 하는, 문헌을 가지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어떤 스님들의 법문이 조금
조금 잘못된 해석이다라고 등등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만은, 그래서 여기 오신 분들은 좀 그런 분들이 이제 정리가 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좀 도움이 되십사 해서 조금 이렇게 이런저런 이야기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이제 저희 학교에서 제가 이제 열반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선생님들이 이제 선생님들이 뭐랄까, 커피숍에서 선생님들께서 뭐 열반에서 이야기하지 않잖아요. 선생님들이 이제 방에서, 지대방에서 차 마시다가, 열반이 무엇이냐라고 서로 간에 대화를 나누시잖아요. 그래서 내가 항상 이야기합니다. 선생님들이 열반에서 논할 때는 초기 불교 열반, 저는 초기 불교 가지고 열반을 이야기하겠습니다. 나는 중간 사상에서 열반 사상을 이야기하겠습니다. 아니 선사상에서 열반 사상을 이야기하겠습니다. 라고 전제하고 이야기해라. 그렇지 않으면 결국은 멱살 잡습니다. 스님들끼리. 왜 다 다르기 때문에. 스님들이 잘못이 아니라 옛날 논사들이 그렇게 전부 다르게 언급들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스님들은 A라는 분야 전문가, B라는 전문가 아니고 이것저것 잡다한 정보를 가지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스님들은 나는 이쪽 가지고 이야기하겠다, 나는 이쪽 가지고 이야기하겠다 하고 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전부 그런 어떤 차이점들이 있으시니까. 특히 이제 여러분들 어떤 도노냐 점오냐 스님들께서 그 논쟁이 있습니다. 송강사 쪽하고 해인사 쪽하고 또 다릅니다. 깨달음 이야기할 때. 뭐 2000년 이전에 굉장히 심했습니다. 그런 논쟁이요. 그래서 좀 주의할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좀 추가해서 언급을 드렸습니다. 자, 97페이지에 넷째 줄입니다. 대승불교 시대에는 누누 인식작용부터 모무 인식작용까지를 의식과 구별하여 전오식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표현은 불교 책본 보시게 되면 전오식이라고 하는 표현이 나오면은 안이비설신까지를 이야기하시면 됩니다. 전오식이 오감을 통하여 감각적 대상을 느끼고 알아차리는 기능을 한다면 의식은 그것을 종합하고 분별하여 판단하는 기능을 갖습니다. 이것 또한 초기 불교 이야기입니다. 예컨대 저기 한 사람이 걸어오고 있다고 할 때 안식은 걸어오는 그 사람을 시각을 통해 보고 인식하는 기능, 이식은 귀는 그 사람의 발걸음 소리나 목소리를 인식하는 기능, 코, 비식은 그 사람의 냄새를 맡는 기능 등을 한다면 의식은 전 오식으로 통해 보고 듣고 맛보고 느낀 감각 자료를 자 여기서 중요합니다. 나의 과거 기억과 종합하여 업을 통해서 이제 인식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종합하여 그 사람이 나의 귀엽고 사랑스러운 자식이라고 같이 판단하는 기능을 갖는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대상을 봅니다만 대상을 보는 것인데 전부 다 과거의 정보 가지고 대상을 보고 있다라고 인식하면 여러분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여기에서 전오식하고 의식을 좀 차별화시키고 있습니다. 뭐냐면은 안이비설신은 분별을 못합니다. 인식을 할 수 있는 역할이 없습니다. 누가 인식하느냐? 분별하느냐? 의식이 분별하고 인식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의식을 분별의식이라고 합니다. 감각기관은 분별을 못합니다. 인식 못합니다. 라고 해서 분별의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초기 불교에서는요. 자, 부처님께서는 18계 또한 그렇죠. 모든 것은 무상이요 무하라고 했으며 여기에 포함된 60도 그와 마찬가지로 조건에 따라서 일어나므로 무상하고 무하라고 하셨다. 우리들은 인식의 세계나 마음은 영원하지 않고 실체가 없는 찰나적 흐름에 불과하고 있습니다. 내 마음 또한 변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 마음에 우리 마음 여기서 표현은 무엇입니까? 마음속에 있는 것이죠. 업이죠. 업이 변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업은 무엇입니까? 생사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업의 성질은요. 내가 어떤 대상을 처음 만나면은 거기서 정보가 이루어지죠. 날생자가 이루어집니다. 수행을 하면은 멸이 이루어져야 돼요. 근데 우리 마음의 업은 생멸이 아니면은 문제가 생각합니다. 뭐죠? 수행할 필요가 없어요. 업은 그대로 계속 증가되고 그러는데.
그래서 부처님께서 우리 업은 생멸의 변화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 장으로 좀, 그 다음 장이 이제 3법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이제 여러분께서 아시는 내용인데요. 전번에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이제 제가 간단하게 표기만 했습니다만은 우리가 3법인이 있고 4법인이 있습니다. 3법인은 대체적으로 초기 부파에서 사용되는 것이고요. 4법인이라고 하는 것은 대승불교 북전에서 언급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밑에 나옵니다. 이제 제가 말씀드린 것은 읽겠습니다. 존저시사 법의 참모습을 나타내는 것이 바로 3법인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것은 인가받는 것이 도장 인자입니다. 모두가 3법인을 인정한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이제 도장 인자를 쓰고 있습니다. 3법인은 세 가지 진실한 가르침이라는 뜻으로 도장 인자를 쓴 것은 도장이 언제 어디서나 똑같이 찍히듯이 이 세 가지 가르침도 언제나 어디서나 변함없으며 똑같다는 뜻이다. 바꿔 말하면 3법인은 불교 핵심을 보여주는 인감 도장인 셈입니다. 자, 3법인은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4법인으로 나타나기도 하는데 초기 불교 시대에는 3법인, 대승 불교 시대는 4법인으로 정형화되어 있습니다. 3법인은 남전에 남방불교에서 사용하는 것이고 초기 불교하고 그 다음에 4법인은 북전 대승 불교에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제 이제 밑에 나옵니다만은 재행무상, 제법무와 일체계고 여기까지가 3법인입니다. 그런데 대승불교에서는 여기다가 뭘 집어넣느냐? 열반적정을 집어넣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이제 3법인하고 4법인, 3법인은 이제 초기 불교에서 언급하고 있고 4법인은 대승불교에서 이야기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대승불교에서도 실은 3법인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대승불교의 3법인을 언급할 때 그러면 무엇을 빼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대승불교에서는 일체계고를 뺍니다. 3법인의 경우는 일체계고를 뺍니다. 반대로 열반적정이 들어갑니다. 자, 그게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이어서 읽겠습니다. 4법인은 모든 것이 변한다는 재행무상. 일단 또 재행무상 나옵니다만 모든 변하는 것에 자아라는 실체가 없다는 뜻에서 제법무와 그래서 제가 또 하는 예전에 말씀드린 것 같이 우리는 실제하고 실체는 항상 구별하자. 실제는 현상적으로 있는 것. 현상적으로 있는 것은 인과 연에 의해서 만들어졌기 때문에 인과 연이 닿으면 시간의 인연이 닿으면 그것은 없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실체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법무와 모든 변하는 것은 괴로움을 낳는다라고 해서 일체계고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뒤에 나옵니다만 우리가 이제 모든 것은 괴로움. 근데 괴로움은 무엇을 어렵게 하죠? 몸과 마음을 괴롭게 합니다. 그래서 몸 심자, 마음 심자. 그래서 몸과 마음을 괴롭게 합니다. 근데 이 몸과 마음을 괴롭게 하는 것은 누가 하고 있습니까? 신이 하는 것, 해주는 것도 아니고 괴롭게 하는 것도 아니고 부처님 괴롭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누가 업을 지었어요? 내가 업을 지었습니다. 그러니까 일체계고는 내가 스스로 만든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나중에 나옵니다만 그러나 이제 우리가 생로방사 사고 그리고 이제 우리가 원증해고 애별리고 구부듣고 오은성고를 해가지고 사고팔고라고도 하죠. 그것도 나중에 나오니까 그때 또 설명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몸과 마음을 이제 괴롭히게 하는 것. 그것은 어디서 나오느냐? 아까도 말씀드린 탐진치에서 나옵니다. 탐진치 때문에 괴로움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일체계고 또는 모든 괴로움을 없앤 열반적정을 말한다. 그래서 열반이라고 또 나옵니다. 다음에 나옵니다만은 니르바나, 열반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3법일 경우에 열반적정이나 일체계고 중 어느 하나가 제외된다. 다시 말해서 재행무상, 일체계고, 제법무화 혹은 재행무상, 제법무, 열반적정을 3법인이라고 이야기한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첫째, 재행무상이란 어떤 의미를 지니고 있는 게 이것들은 전부 이 내용들 전부 여러분께서 다 알고 계시니까 간략하게 읽고만 넘어가겠습니다.
재행이라, 여기서 행이라고 해서 전번에 말씀드린 것 같이 살아있는 생명체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재행이란 인위적으로 형성된 것, 인위적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인과 연애에서 만들어졌습니다. 만들어진 것을 만들어진 모든 존재를 이끈다. 여기에 부처님 법이나 진리, 허공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법이나 진리 같은 말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허공이 나왔어요. 왜 갑자기 허공이 나왔냐? 이것은 실은 부파불교하고 대승불교 이야기합니다. 깨달음의 세계를 허공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깨달음의 세계를. 그래서 부처님 법이나 진리, 허공은 여기 해당하지 않는다. 재행무사, 변화. 그러니까 허공은 깨달음 세계니까 이것은 변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파불교에서는 뭐라고 하는 거예요? 자유자재. 허공에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자유자재함을 이야기해서 허공이라는 단어를 비유로서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승불교에서 또한 허공을 깨달음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것은 좀 어려운 이야기인지 모르겠습니다만 번뇌장, 소지장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소지장. 번뇌가 있기 때문에 이거는 장애작자입니다. 번뇌가 있기 때문에 깨달음이 장애가 돼요. 그 다음에 소지장입니다. 이것은 아까도 말씀한 대상입니다. 색입니다. 번뇌가 있으면 깨달음을 방해되지만 또 하나는 대상을 알지 못하게 만들어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무슨 나무를 보든 예쁜 꽃을 보든 그것은 전부 누가 보고 있죠? 업이 보고 있죠. 업은 누가 만들었죠? 번뇌가 만들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번뇌장이라고 읽고 있습니다. 번뇌장입니다. 번뇌장인데 이 장애가 있기 때문에 번뇌, 탐진치에서 만들어진 번뇌가 있기 때문에 그 번뇌, 업에 의해서 우리는 대상을 있는 그대로 못 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장애, 번뇌장, 소지장이 없습니다. 이 장애가 없어져 버립니다. 그러면은 대상을 있는 그대로 보는, 여기서 나온 단어가 여러분들께서 아시는 바와 같이 여실지견 들어보셨죠? 여실지견이라는 것입니다. 여실지견. 실제의 모습과 같이 알고 본다라는 여실지견이 여기서 나옵니다. 우리는 전부 다 번뇌법에 의해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번뇌장, 소지장이 없어져 버리면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허공과 같은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를 대승불교에서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책에서는 부파불교에서 허공이라고 이렇게 하고 대승불교에서 이렇게 하고 여기는 언급되고 있지 않습니다. 근데 여러분께서 불교 책을 보시다 허공이라는 단어가 나온다. 근데 우리는 허공을 갖다가 어떤 단어에서 뉘앙스를 어떤 물질적인 감각으로 많이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불교에서는 이것을 물질적인 감각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번뇌가 없는 그 세계를 비유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부처님 법이나 진리, 허공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무상하지 않습니다. 변하지 않습니다. 무상이란 영원하지 않다는 뜻이다. 그렇다면 재행무상이란 두 번째입니다. 아직 안 끝났네요. 재행무상, 이 세상 모든 것은 고정됨이 없이 항상 변한다는 의미다. 인생무상이라는 말이 있다. 그때의 무상은 허무 개념을 갖고 있다. 그때의 재행무상을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경우가 있지만 재행무상 모든 존재가 한순간도 쉼없이 매 순간 찰나찰나마다 변하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어제의 내 모습, 오늘 내 모습 똑같다고 볼 수 있겠지만 그러나 순간순간 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 좀 띄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 밑에 그 생로병사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째 줄에 보시면 생로병사 과정 경륜이다. 거기서 있겠습니다. 그것은 달리 말하면 재무상은 생주이멸 이루어졌다가
이제 머물렀다가 이제 변하고 그 다음에 없어집니다. 그래서 모든 생명체는 생주이멸의 모습이기도 하다. 사시사철, 계절이 변하고 강산도 변한다. 고정되어 있는 것처럼 보이는 경과 물체도 순간순간 변해가고 있다. 이걸 또 뭐라고 하느냐? 이제 성주괴공, 예전에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이루어졌다가 머물렀다가 시간이 2년이 닿으면은 이제 무너져 버립니다. 흩어져 버립니다. 그리고 공이 돼 버립니다. 이것은 공사상에서 대승의 공사상을 받아들여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런 개념적인 것을 우리 다 알고 있지만은 우리 몸도 그렇고 가까이 있는 집 식구들 또는 이제 부모, 아도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원리를 알자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앞으로도 말씀드렸지만은 좀 슬픈 이야기입니다만은 우리가 부모님을 어머니 아니면 할머니, 아버지를 여의해요. 그래서 스님들이 그러시잖아요. 울지 말라고 하는 거. 근데 울지 말라고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울지 말라고 하는 이유가 있지만 그러나 우리 불자분들은 이와 같이 생주이멸, 성주개공이라고 하는 그것을 마음으로 체득하고 있기 때문에 우선 즉 연기법을 아니까 엄이 있으면 감이 있다는 걸 아니까 그 상황에 우리는 올인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는 연기법을 아니까 이제 언젠가는 헤어짐이 있는 것이죠. 그 다음 두 번째, 우선 첫 번째가 이건 두 번째라고 하는 것이고 첫 번째가 뭐냐? 전번에 말씀드린 같이 울지 마라고 하는 것은 우리 사람은 죽자마자 몇 세라고 그랬죠? 5, 6세 정신연령을 갖고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직 허공에 머물고 있습니다. 영혼이. 그래서 허공에 머물고 있으면서 앞에 있는 현장을 다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 영혼은 어떤 성질을 가지고 천안의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천안 통이 아니라 멀리 볼 수 있는 눈을 가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5, 6세 전신연령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앞에서 막 울면은 자기도 슬퍼합니다. 영혼도 슬퍼합니다. 그래서 갈 길을 못 갑니다. 그래서 전생의 어머니, 전생의 아버지 또는 전생의 아버지, 어머니를 따라서 다른 어머니, 아버지 찾아가야 됩니다. 근데 못 가요. 헷갈려 버려요. 갈 길을 못 가요. 어머니 찾아가야 되는데 어머니 못 찾아요. 그러면은 호에서 빙빙 돕니다. 업에 의해서 못 태어난 경우도 있지만은 인연을 못 만나가지고 앞에서 너무나도 울고 읍하고 곡하니까 거기에 의해서 창난을 일으켜가지고 빨리 태어남을 못 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경전에 보시게 되면은 7일 만에 태어난 중생, 49일 만에 태어난 중생, 그 다음에 기간 부정설이 있습니다. 기간 부정설은 그 사람이 업을 다해야만이, 악업을 다 소화시켜야만이 이루어지는 태어남이 있습니다. 그것을 기간 부정설. 그 다음에 수생 수사라고 합니다. 이거 뭐냐? 수생 수사. 어머니 아버지를 못 만나니까 허공에서 생사를 반복하고 있어요. 그래서 네 가지의 태어남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부처님께서 그냥 죽자마자 뭐 7일만 태어난다 딱 정해주면 되는데 그 사람의 업에 따라서 7일만 태어난 사람, 49일만 태어난 사람, 또 그 사람의 그 업에 따라서 정해진 그 이제 기간 부정설, 또 이제 허공에서 부모님 못 만나니까 계속해서 이제 유해한 모습으로 살고 있습니다. 그것을 갖다 우리가 중심이라고 이야기하죠. 응달 음자입니다. 중. 중심. 이걸 응달 음자입니다. 근데 이것을 여러분께서 이제 불교책을 보면 음자라고도 하고 또는 온이라고도 합니다. 올 온자. 우리 오온이라고 그랬죠. 이 온이라고도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옛날 그 구역에서 사용되는, 이것은 신역에서 사용 용어입니다. 우리 몸뚱아리 어떻게 되죠? 오온으로 되어 있죠. 그렇기 때문에 허공에 머무를 때도 오온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색수상행식. 그래서 이 가운데 중자는 뭐냐? 죽어서 태어나는 사이를 갖다 중. 사유. 그 다음에 생유라고 합니다. 죽어서 태어나면 사이에 머무르고 있는 것을
그 시간대를 얘기해서 그 몸뚱아리는 그 다음에 음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음달음이라고 해서 뭐랄까 음달 음자인데 아주 캄캄한 데 있다고 해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네. 그러한 몸을 가지고 있다. 옛날 표현 이것은 이제 7세기 표현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으면서 죽음신으로 이제 머무르고 있지만은 이제 이것이 빨리 7일 만에 49일 만에 이제 아니면은 기간 부정설 수생수사하고 다음에 아니면은 인간도 태어났는데 인간을 못 만나니까 축생동물로 태어나다가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와 같은 것이 있다. 한 달 한번 하고 마치겠습니다. 이렇게 모든 것이 무상하게 흘러가기에 어느 것에도 집착하지 말아야 한다. 집착하여 고정화시키는 순간 변화될 수밖에 없기에 갈등이 일고 고통이 발생한다. 따라서 모든 것이 변한다는 평범한 진리 앞에서 겸하게 마음을 비워야 한다. 그러니까 재행무상 제법만 알게 되면 우리가 이제 겸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차분히 모든 사물을 살펴보면, 그러니까 우리는 실은 차분히 살펴보지 못합니다. 업이 너무나 많이 움직여버리니까요. 산란 동요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산란 동요 또는 흔들림이 많습니다. 둥둥 떠 있습니다. 그걸 도고라고 합니다. 차분히 모든 사물을 살펴보면 지금까지 자신이 갖고 있던 생각이 헛된 욕망에 사로잡힌 것이었음을 깨닫게 된다. 이 잘못된 생각, 전도명상 다 뭐가 있죠? 구경멸반이 있습니다. 전도명상 알면요, 모든 존재가 무상하다는 것을 알지 못하고 영원한 것으로 믿은 잘못된 생각을 버릴 때 세상을 있는 그대로 볼 수 있고 그 속에서 바르게 사는 길을 알게 된다. 그래서 이제 아까 말씀드린 같이 번뇌를 버리니까 언젠가는 허공이 되는 것이고, 허공이 됐다라는 것은 이것은 여실직일한다라고 하는 것이면서 제일 중요한 거, 모든 수행자 어느 시대별로 다 인정하고 있는 삼법인 부당입자입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은 여기 재무상만 하고 다음 시간에 제법무와 이어서 여기서 마치겠습니다.